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제가 평소에 여러 부류의 책들을 다양하게 읽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몇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도 역임했고 또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영국 성공에 속한 교회에 그냥 성도로 평생 그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저작 중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알 만한 저작이 뭐냐 하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모르세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아마 대부분 영화로 이렇게 보셨을 텐데 나니아 연대기는 전체가 7권으로 이루어진 판타지 소설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변증한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소설이기도 하고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독교 저술을 남겨서 지식층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들을 정말 훌륭하게 성실하게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글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나마 이 책은 좀 쉽게 쓰여져서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읽을 만한 그런 책이고요. 전체가 31장의 편지 형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책으로 출판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문에 연재했던 글입니다. 일간 신문에 연재했던 글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표지 사진이 보이시죠? 뭐 같으세요? 마귀예요. 그리고 날개 위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뎅이 아니고 시험에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애가 로댕 썼는데 뒤에서 공부 못하는 애가 커닝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거 쓰면 혼난 게 지금 오뎅. 그 뒤에 있는 애가 또 보고 똑같이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덴뿌라. 쓸데없는 소리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마귀의 날개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표지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선배 마귀. 대단히 영향력 있는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왜 31통의 편지로 돼 있을까요?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31개의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 변증서죠. 욕 엄청 먹었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을 너무 가볍게 다룬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신문사에 항의해서 아니 마귀가 실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독자들은 좀 그렇죠.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저자의 의도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거지.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31개의 편지들을 이렇게 읽어가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글이 쓰여진 때가 2차 대전 무렵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그리고 쉽게 또 죽지 않도록, 오래오래 살다가 기쁨 가운데, 자기 만족 가운데, 자기 기만 속에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도록? 지옥에 가도록. 그래서 이 스크류 테이프라고 하는 이 이름도 재밌잖아요. 앞에 나오는 스크류가 뭐예요? 스크류바 모르세요? 비비 꼬였다는 거잖아요. 이름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마귀의 이름을. 사단은 비비 꼬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름도 스크류 테이프라고 지은 겁니다. 그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쉽게 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구원으로 이렇게 가장시켜라. 그 기독교를 일반 종교화시켜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반 윤리, 도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라. 뭐 이런 유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뭐라고 쓰냐 하면 환자라고 써요. 우리 고객들, 우리 환자들, 이 환자들이 죽지도 않게 해야 되고, 이 환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없게 해야 되고, 이렇게 글을 써요. 되게 재밌어요.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다가 또 하나도 재미없는데 왜 거짓말했냐, 이거는 여러분 탓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C.S. 루이스의 변증서처럼 그런 유혹에 빠져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는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C.S. 루이스가 살던 그 전쟁 상황에서의 삶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은 가장 쉽게 미혹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10,000원 없는 사람은 당장 먹을 걸 고민하지만 99억이 없는 사람은 1억 때문에 고민하죠. 1억이 딱 있으면 뭐가 되는데 10억이 되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으다 죽는 거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실 근데 그게 자기가 속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모아서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부자라고요? 쓰는 사람이 부자지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허수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당신 보니까 참 현명한 것 같고 탁월한 것 같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스승인 것 같은데, 공정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독식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좀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도록 해달라. 근데 사실 독식이 아닌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마지가 모든 형제의 2배를 갖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왜요? 마지에게는 부모를 봉양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형이 뭔데 나보다 2배를 더 많이 가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내가 보니까 좀 공정한 것 같고 공평한 것 같고 좀 논리적인 것 같고 상식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당신이 가서 한마디 하면 우리 형도 당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뭐래요?
형을 명하여 형에게 가서 타이르고 권면하고 야단쳐서 받은 그 몫을 유산을 나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것이 발단이 돼서 14절부터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복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퇴계동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죠. 왜 바쁜데 곧바로 가지 돌아가냐? 그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왜 굳이 돌아가냐, 곧바로 가지?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식의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맨 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물질에서 왔어요. 청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물질에서 왔지. 그런데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물질에서부터 우연하게 우주의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전혀 존귀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대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물질에서부터 우리가 유래됐지라고 말하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물질을 대하듯이 대하면 그 친구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난 물질로부터 왔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과 전혀 구별될 게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다른 소모품처럼 물질처럼 너를 그렇게 대해주마.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요. 어제 제가 애지중지하던 바이크가 돌아가셨어요. 뜯었는데, 미션 쪽을 뜯었는데 부품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걔 수술비 마련해서 수술을,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보이면 배추팔로 간 거예요.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근데 걔는 부품을 갈면 돼요. 왜요? 소모품이니까요. 그 깨진 부품 갖고 제가 애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깨진 쪼가리 다 긁어내고 이러한 자기 몫을 다 못하고 새 걸로 갈아 끼면 되지. 뭐니까요? 물질이니까요. 내가 스스로 물질로부터 왔고 나는 진화의 산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존귀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존귀는 뭐 고사하고 야라고 불러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순 속에 살아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뭐 그냥 원숭이가 진화해서 됐다면 우리는 하나도 존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야 하긴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라는 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냥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청년처럼. 뭐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사람 굿이라고, 돈이 있어야 존경받고,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한 동네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부였을 겁니다. 한 해는 그가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뜻밖의 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돈이 좀 생기면 이거
요즘에 그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을 테고, 요 땅 사놓으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양재에 갔어요. 양재 우리 대학원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거기 허벌판이었거든요. 차도 안 다녀서 버스 놓치면 학교까지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요, 막 이안 저안 막 아파트가 숲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가면서 그랬어요. 그때 학교 다니지 말고 등록금으로 땅이나 사놓을 걸. 어? 그때 등록금으로, 대학원 등록금으로, 6학기 등록금으로 땅이나 사놨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땅땅거리고 살겠지. 그러다 땅에 묻히겠죠. 그 차에 타고 있던 목사들이 다 웃었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 그러면 신학교 포기하고 그러면 땅 샀다는 얘기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뜻밖의 횡재를 얻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운수 좋은 날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 왜 돈 때문에 고민을 하죠, 멍청하게?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 결심한 겁니다. 이렇게 수확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창고를 지어야지. 창고를 지어야지. 땅값이 막 오르니까 내가 저기다가 투자를 해야지. 용인이 이렇게 달라질 걸 내가 예측해서 내가 양재 용인에 내가 땅을 샀어. 내가 조금 막혀 있었던 그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하게 쌓아두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지혜롭나요? 지혜로운 것 같죠. 지금도 우리 이렇게 살거든요. 어디에 투자해야 돈 벌지?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부자로 살지? 혹은 또 내 자식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결혼할 대상자는 이만한 돈을 갖춰야 돼, 이만한 지창, 아니면 자식 가지고 장사하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네가 언제 그때 물어보고 했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밤에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뜻밖의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돈이 내 삶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족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폭을 좁히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돈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야죠. 돈으로 세상을 평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유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했던 그 동생과 같죠. 그래서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돈을 쌓아둘 거야. 내가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오를 것 같은 땅을 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 거야. 돈 많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내 삶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농부는 뭘 위해 살아가려고 그래요? 돈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왜 결혼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러지 않아요. 왜 결혼해요? 돈 많은 사람을 사위로, 돈 많은 사람을 며느리로 얻기 위해서 자식을 결혼시켜요. 뭘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어떨 거야? 행복해질 거야. 기쁠 거야. 돈 잘 버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너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안락하게 살 거야. 정말 그렇던가요? 저는 여기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돈을 세볼 만큼 돈이 없어 봤거든요. 어려서는 정말 가난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불행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통장에 뭐 얼마 없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지금 뭐 제가 타는 바이크도 뭐 20년 넘은 바이크고 그래도 행복하거든요. 어제 그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달라붙어서 뜯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우리는 팥빙수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걸 위해 사셔서 행복하십니까? 이 부자는 지금 뭘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돈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돈이 생기니까 돈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뭘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가 저에게 너는 뭘 위해서 사니? 라고 물으면 첫째는 뭐겠어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 둘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산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일을 왜 합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과 뭐하러 시간을 공유합니까? 돈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업 잘 되는 분들, 뭐 가게 대박 난 분들 하나도 부럽지 않다. 처음에는 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왜 장사를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행복해지려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살아요? 가게 문 열려고요. 지금 왜 살아요?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요. 뭔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 농장을 경영할 때는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 일을 시작했는데 소출이 많아지니까 이제 뭘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19절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뭐가 웃기고 재밌어요?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은 우리보다 좀 나아요. 뭐에 대해 고민하니까? 영혼에 대해 고민하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요.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전도 초청 예배합니까? 교회 숫자, 사람 숫자 늘리려고?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에요. 너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할 건데? 너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 어디로 가지? 사람들이 누구 돌아가셨대? 이렇게 말할 텐데 나 어디로 돌아가지? 돌아갈 데가 있나? 근데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자신의 영혼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요, 우리의 자랑은 될 수 있어요. 응? 좋은 차 타고 명품 옷, 뭐 명품 백, 명품 신방 들면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국에 이제 바이크 카페가 있어요. 바이크 라이더들이 모이는 카페. 가면 누가 뭐 7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새 바이크 타고 오면 사람들 모이죠.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이 될까요? 제가 택한 방법은 그거예요. 뭐 새로운 차, 새 바이크, 이거 뭐 7천만 원짜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 모이지만 반대도 있어요. 이거 30년 된 거예요. 그래도 모여요. 와, 이게 굴러가 뭐 이런 거죠. 그러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타는 게 2002년식이니까 20년 조금 있으면 이제 30년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드 바이크다. 왜? 나도 올드맨이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돈, 사회적인 성취, 학벌, 명예가 여러분의 영혼에 즐거움을 주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돌아갈 그곳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자는 쌓아놓은 돈이 많으면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먹고 마시고 쌓아둔 게 많으니까, 통장에 한 100억쯤 있으니까, 내가 쌓아놓은 주식이 한 5배쯤 올랐고 땅이 한 2배쯤 올랐으니까 내 영혼아 만족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안전해라. 그래도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서 창세기 타고 다니니까 출애굽기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전해라. 응? 그게 정말 영혼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던가요? 이 부자는 자신에게 스스로 돈이 많으니 이제는 안심해라, 만족해라, 평안해라. 그런데요, 뜻하지 않은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의 죽음을 미룰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돌아갈 곳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해요? 어리석은 자.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저 아닌가요? 어리석은 자. 저는 혼자 이렇게 해질녘에 바이크 타는 걸 참 좋아해요. 춘천이 참 아름다운 도시인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보면 시골인 거죠, 사실. 5분만 나가면 막 숲이 있고 막 이러니까 바이크 타고 춘천 한 바퀴 이렇게 외곽으로 돌면 너무 좋아요. 강변으로 지금도 이렇게 해질녘에 바이크 타면 서늘해요. 그 강바람이 올라와서 너무 아름답죠. 너무 촌스럽게 아름다워요. 그게 좋아요. 혼자 이렇게 라이딩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될까?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뭐라고 평가할까? 돈밖에 모르더니 그렇게 죽었어. 장례식하는데 내 자식들이 모아놓은 재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 하진 않을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놈의 새끼 둘이 와가지고 그랬다고. 마음 아프시오. 내 삶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시면 돌아갈 곳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담대함으로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언젠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읽은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 있다면 이제는 돌아갈 그곳을 위해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왜 예수 믿느냐고요? 이게 뭐 고상한 철학이고 종교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받고 뭐 삶의 지지를 얻고 다 헛소리입니다. 왜 예수 믿어요? 돌아갈 그곳을 위해서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때는 여전히 찬송할 수 없어도 내 영혼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누구 깨닫겠어요? 자식들이 있다면 싸우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묘지의 잔디가 마르기도 전에 그런 집 얼마나 많아요. 어? 그 막장 드라마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잔디 재산 싸움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결론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게 교회 헌금 많이 해라, 뭐 구제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건 뭐 헌신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말은 내가 돌아갈 곳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까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학벌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복된 자로 서게 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다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날마다 매일을 즐겁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긴 사는데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사는 게 최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내가 기뻐야죠. 내가 즐거워야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해요. 거의 매일을 서재에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이 나에게 매일매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좋은 비싼 것 아니어도 누릴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비싼 옷, 막 명품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명품 옷 입고 주무시나요? 왜요? 그때도 뭐 루이비통 신발 신고 뭐 팔에 감어 감고 그러고 자지요? 그땐 안 해요. 왜? 이건 다 남을 위한 거거든요. 누가 봐주는 것. 나를 위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잘 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잠옷은 뭐예요? 알몸이에요. 이거 의사들도 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잠자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또 오늘 밤부터 갑자기 홀딱 벗고 자면 여러 사람 또 놀래요.
그럼 전화해요. 모셔가시라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는 건 결국 남을 위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사느냐입니다. 매일의 삶을 누리며 사십시오. 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게 행복이지, 비싼 스테이크 먹고 소화 안 돼서 꺽꺽거리고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속으로 그러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풀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저 풀 좋아해요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시작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을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둘째로는 내 행복과 내 만족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결국 나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다. 화장장으로 가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세미나 가거나 교단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제 첫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제 기도의 처음 시작은 그겁니다.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 서재에서요, 점심 햇반 데워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햇반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시험 들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밑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날짜가 25년이거든요. 뒤집어 보면. 그래서 뒤집어 보지 않고 먹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책 보면서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냥 맨밥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니 그 밥이 어떻겠어요? 맛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햇반 한 그릇을 먹었는데 좀 출출하면 뭐해요? 사발면을 먹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사발면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부으면서 책 보면서 또 먹어요.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니 그 사발면이 어느 최고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더 감사하죠. 맛있진 않아요. 저 거짓말은 안 해요. 더 감사하죠. 더 고맙잖아요. 그리고 원두 갈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창밖에 날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바이크 타러 나가죠. 집에 가기 전에 춘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서재에 헬멧 갖다 놓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또 기도해 옵니다.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밤에 일어나지 못하고 내 삶을 마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 삶은 그래요. 별로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부한 인생이란 한번 합시다.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염장 지르고 속 끓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웃고 살아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뭘 그걸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걸 그래요.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전도서가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누리며 사십시오. 해볼 걸 그때 할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가 62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중학생 같습니다. 근데 거울 보면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응? 너무 빠른 거죠.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뭘 지지고 볶고 다투고 이래서 뭐가 나아질 수 있겠나.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는 것,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 최고로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드세요. 응? 그렇다고 또 뭐 은행에 빚지고 이러고 그 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 은혜의 분량 안에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삶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입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기가 가득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한 사람도 지옥의 멸망과 형벌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의 증거를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통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가장 기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